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교도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기도를 앞에 모으고 각각 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부르는 자체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속을 건물을 위하여 이렇게 나라를 상속하더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만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주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을 한 것이 곧 내 아버지시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위해 연단 먹을 것을 피하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원에 우리들을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귀한 열매와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맡긴 직분에 충성하라. 달란트 비유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주셨는데 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왜 그러냐? 달란트는 은달란트가 아니라 금달란트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믿음을 금으로 표현합니다. 금 같은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곧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대신하는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직분에 그 크고 적음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34kg인데 우리가 요새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어제 제가 또 검색을 해봤더니 세상에 한 돈에 52만 5천 원이야. 그래서 금값이 지난주에는 제가 금 한 달란트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135억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엄청 올라버렸어요. 그건 무슨 말씀하냐면 한 달란트도 상상할 수 없는 크고 귀한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죄 종이든 집사든 평신도든 무엇이든 간에 그 직분은 아주 존귀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열매를 맺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시온산 즉 성전산 맞은편에 약간 높은 감람산이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나눠졌어요. 이쪽은 동쪽은 감람산, 서쪽에 그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맞은편에는 감람산에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을 감람산, 설교, 강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혹독한 7가지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거든요. 말씀은 아는데 행함이 전혀 없는 오늘날 서기관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요. 믿는 것 같아요. 성경도 잘 알아. 구구절절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행위는 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고 마태복음 25장은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는 등은 있는데 기름 떨어진 사람 곧 뭐예요? 차는 있는데 기름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말씀은 있는데 신앙생활에는 그 외형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은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전부 다. 그러나 첫째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 교인이 누구냐면 어리석고 미련한 다섯 처녀다. 등은 있는데 기름 떨어져서 신랑이 오셨을 때에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면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뭐냐면 영혼의 열매예요.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세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은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이 꼭 구원받으면 이제는 내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데 여전히 나이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면 우리 인생은 확실히 이제 바꿔지고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고 삶이 행복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아서 성령 받긴 받았는데 온전한 회개를 한번 하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불평, 원망, 좌절, 낙심, 남을 판단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제대로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 성경 율법과 선지서 시편에 보면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천 가지 말씀이에요. 초림 예수 그리고 또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림 예수는 2000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다시 오는데 내가 가서 너희가 살 집을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한 날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서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로 심판할 건데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건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 진자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즉 사요 사즉 생이라 그랬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이라. 전쟁을 하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요, 푸틴하고요, 시진핑하고 여기 김정은이만 회귀하면 여지러움 하나도 없어져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저놈들 죽으라고 하지 말고 저놈들 회귀하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귀하면 돼. 김정은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장 한번 바꿔놔봐. 여러분이 그 돼지같이 살 때는 김정은이가 나하고 바꿔줬다고 생각하면요,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착각이에요. 김정은이는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얼마나 악한지 마귀가 떼거지로 들어가 있어요. 내 마에 들어가 있어요. 말도 못해요. 지 성질이 안 맞다고 권총을 앞에서 지가 직접 죽여버려요, 사람을. 그게 어떻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에서는 수십만 명의 러시아 군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국 군대로 보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북한에서 사람을 사다가 아주 전방에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죽을 사람 대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약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을 못 쓰고 교회가 아주 핍박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북한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 어떻게 저러고 있어요. 세상에서 저 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김정은이하고 우리는 죽었다 깨도 안 바쁘죠. 저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 중국에서 작년인가 무슨 뇌 수술을 받으러 갔대요. 갔는데 거기서 김정은이 그 건강을 전부 스캔을 했는데 아무리 오래 서 3년을 못 산대. 저몸 상태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언제 북한이 넘어질지 몰라.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내년에 한국이 통일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저는 소망도 생겨요. 그럴 수도 있어요. 북한이 핵무기 하나 갖고 그러지 뭐가 있어요. 굶어 죽지요. 무기도 변변치 못하지. 기름 떨어져 가지고 비행기 훈련 못하고 탱크 운전해보지도 않고 그래 지금 말도 못해요. 지금 상황이. 저녁에 되면 어디 가서 자야 되나 하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이제 가만히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땅속에 숨어도 소용이 없어. 우리나라 현무가 한 번 몇 방만 떨어지면 땅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술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 얼마나 괴롭고 무섭고 그러겠어요.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서 김정은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더라는 그 사람 잠을 못 잔다. 잠을 못 자는 두려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가 회개하도록 기도했다. 헨리 그루버 목사는 직접 중국으로 아니면 이 한국의 승인을 받고서 이 파문점에서 북으로 가려고까지 했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안 갔거든요. 그분은 아주 그냥 사지, 이슬람 아주 그냥 극악, 극렬 분자들이 있는데 가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천사들이 지켜주셔서.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가 살려고 하면 죽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전쟁사에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전적을 일으킨 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고 하죠. 일본에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세계 전쟁사에 이순신처럼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배 12척 갖고 12척 갖고서 300척이 넘는 그 외선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전쟁에서 실패했던 외장들이 그 후손들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거 배울 만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 왜? 죽고자 하면 살아요. 살고자 하면 죽어.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위해서 죽는 자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유다처럼 끝까지 장사 속으로 예수님 팔아먹은 놈은 결국은 자살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지옥 백성이겠죠.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것은요,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영혼권. 영혼권 받기보다면은요, 얼마나 무섭고 불행한지를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는데 교회 와서 앉았다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도 못 만나고 아직도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으면은 하나님 나 좀 한번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질병도 저주도 어떤 문제도 약함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 만난 사람 어떤 사람도 병이 다 치료됐어요. 어떤 귀신도 다 빠져나갔어요. 오늘 예수님 오늘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기보다는 영혼이 그것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자가 없지만 영혼 구원받은 자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산 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공중에 구름 타고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때가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설마 오겠냐 하지만 반드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지금까지 100% 이루어졌어요. 100% 이루어졌어요. 내가 안 온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 천주교에서 어떤 공포를 했는데 제리메스는 안 오신대요. 누가 교황이 안 온다고 그랬대. 그래서 그걸 믿을 사람 믿으시는데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재림에 들어온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얼마나 세상이 두렵고 떨리는지 세상의 부자들은 참 그때는 억울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세상이 한번 망했으면 좋겠고 전쟁도 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거든. 근데 부자들은 세상이 망하면 손해볼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싸고 막 부자예요. 그러면 세상 망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트럼프를 지원했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대통령 되고서 대통령 막 축해주니까 하루 사이에 자기 재산이 20조가 늘어났대. 하루 사이에. 우리는 20조가 얼마인지 꿈에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로 오는데 어떻게 오냐? 인자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오셔요. 그때에 누가 양이냐 누가 염소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광의 날이 어떤 사람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는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 즉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아주 리얼하게 말씀합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지금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것 없이 번개처럼 임하시는 예수, 재림의 예수를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애곡한다. 뭘 하느냐? 듣긴 듣거든 예수 보신다 소리야. 이제 끝장났구나. 그때는 늦었어요. 그때가 됐을 때 10처녀 중에서 기름 떨어진 5처녀는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돼서 예수님 이렇게 오셨을 때에 직분을 줬는데 하나도 직분도 감당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일만 하던 사람은 망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와서 세상 심판한다 말씀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 재림을 보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은 그때 천사들이 땅의 모든 간에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휴거라고 해요. 휴거는 한문이에요. 한문. 당길휴 들 거예요. 천사들이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서 이 땅이 완전히 불로 심판당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새하늘 새 땅이 임해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잘 믿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던 모든 사람들, 죽어서 천국 갔던 자들, 살아있는 남은 사람들은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날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충성하고 그냥 욕도 얻어먹고 고난도 당한 사람은요, 그 사람만 아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성령의 우유가 있어요. 성령의 우유가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 믿다 억울한 일 당하고 막 오해받고 그럴수록 억울한 게 아니라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는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시험다 그러더라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목사가 사이비 목사가 돼서 가짜 말씀을 증거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떠나가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설교로 하면 떠나가야 돼. 그런 거 외에는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마지막 날에 고린도 15장 51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구약 성경에 재림 말씀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초림 말씀보다. 분명한 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애곡하는데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날을 영광의 날로 축복의 날로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예수 모시면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지옥으로 다 떨어져 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됐다는 약속의 보증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러나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또 씻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많을지라 회개하면 반드시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의와 불의를 심판하셔요.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은 천국에 있는 자나 지옥에 있는 자나 살아있는 모든 자들까지 다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림의 주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런 때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하는 언행의 심사, 무익한 말 한마디도 조심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상급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가 뭔지는 여러분이 시간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로 22절에 양과 염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 심판하리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여기서요, 양과 염소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염소 같은 사람은 꼴을 먹고 딴 놈은 못 먹겠지가 밟아버린대. 그리고 물은 저는 먹고 딴 놈이 못 먹을 수 있도록 흙탕물을 만들고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염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양 중에서 너희 살찐 놈, 힘 있는 놈, 힘 없는 놈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염소의 특성이죠. 옆구리를 밀고 뿔로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하나의 목장이거든요. 여기서도 염소 같은 사람이 있고 양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지금 양과 염소 교회 내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열처녀, 달란트 비유, 양, 염소 전부 교회에 있는 성도들 얘기, 밖에 세상 얘기 아니에요. 밖에 세상은 볼 것도 없이 다 지옥에 빠지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것이냐? 남들은 생각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배부르면 남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물 먹으면 남 목마른 거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나타난다.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양과 염소를, 좌우를 하나님 심판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오른쪽은 능력이고 오른편은 옳은 것을 얘기합니다. 좌편은 뭡니까? 이것은 불의를 뜻합니다. 그래서 좌익, 우익 하잖아요. 좌파, 우파 하지 않습니까? 좌는 뭐예요? 공산당. 좌는 뭡니까? 좌는 이건 마귀의 편이에요. 우리는 항상 오른편에 선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 일반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착해요. 대체로 목자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죄종의 말에 순종하는 게 양이에요. 그러나 염소는 목자의 음성 상관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남들을 생각하고, 자기 배부르면 끝이에요. 자기 목마름 해결되면 끝이에요. 남들의 아픔 그런 거 생각 안 씁니다. 양들을 밀어내요. 교회 와도 성도를 내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그냥 이런 사람들 염소와 똑같아요. 그러면 TV에서 보니까 무인도를 사가지고 거기다
염소를 키워요. 염소를 키우면은 염소가 그 무인도를 아주 그냥 싹 다 갉아먹어버려. 얼마나 식상이 좋은지 몰라. 처음에 몇 마리 낳는데 나중에 되면 수십 수백 마리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염소를 잡을 수가 없어. 하도 날라고 도망다니죠. 어떻게 잡는 줄 알아요? 총 쏴서 잡아요. 총 쏴서. 마치 총을 쏴가지고 기절을 해야 그때 잡지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염소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도망가버려 그냥. 목자가 부르면 양들은요 항상 목자의 그 시야 안에 음성 안에 머물러요. 그리고 양은 다투지도 않아요. 양을 털을 갖고도 보면 양은 그냥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양을 제물 드리면 제가 죽는 줄 알면서 가만히 있지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염소는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주인이 되면 나도 예수님 같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좀 더 있는 나이로 본받은 자가 되라. 우리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셨으면 우리는 예수 같은 예수를 닮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염소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천국이고 서로 미워하면 지옥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어야만 지옥 가는 게 아니래요. 전혀. 살아있어도 지옥이 있어요. 그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죽어 지옥에 가면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만 다 모여있어. 그래서 지옥 가서 평생 영원히 살지 않으려면 일찌감치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거기는 120의 사람 다 모여있다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야지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지옥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만 다 모여있어요. 남 죽이고 남의 거 빼앗고 도적질하고 이 못된 짓 한 놈들은 다 지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잘못해서 회개치 못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되 오늘 우리 안에 신령의 천국을 누리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의 그 빛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마음이 아프고 내가 좀 양보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맛보지 못한 그 축복을 내 영혼 속에 오늘도 채워주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 죄도 없는데 마구간에 태어나 죽을 때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양손에 양팔에 그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쏟고 벌거벗겨서 죽었으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령을 오늘 우리 속에 오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큰 병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걸 모르는 사람이 제일 잘못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구원의 백성인가? 나는 지옥 백성인가? 나는 지금 양인지 염소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옳다, 너는 잘못됐다는 사람이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된 그런 축복된 장소로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들에 들어가라.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여기에서 양과 염소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교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종의 염소가 되면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이라. 우리는 이런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받은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무리.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심판한다. 지극히 작은 것.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런데 임금이 용서해서 하나님 용서해줘서 이것은 곧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용서받은 죄인들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건강한 것도 의식에 부족함이 없는 것도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겼어요. 여러분의 몸도 얼굴도 지혜와 지식도 혹은 돈도 자식도 모든 환경은 하나님 다 일시적으로 맡긴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천국 가면 다 부자예요. 다 잘생겨서 천국 가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우리 마음에 누리면요 그런 부요함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남을 사랑한다 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처럼 모든 게 제 것인 줄 착각했는데 내가 너를 세워하겠다는 거예요. 너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너 끝났다. 그러니까 그가 정신 바짝 차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 시간, 육체 모든 기회를 가지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사는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밤에 밤인지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와서 잠깐 잠을 잤는데 그때인지 모르는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꿈을 꿨어요. 그런 꿈 속에서 막 울었어요.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그분은 신앙생활 잘 했었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이상한 짓도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병원으로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의 돈을 많이 떼먹었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런 못된 짓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몰랐었는데. 그 남의 돈 사기치고 모은 그런 돈으로 처자식한테 뭔가를 해주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들어봤더니. 근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그 성도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생각해 볼 때 천국 갔을 그런 확신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를 주님 안에서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베푸는 것,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지극히 적은 자에게 이야기 베푼 그것이 누구한테 베풀었어요? 예수님 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여건과 물질은 다 누구 거냐면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은 주님 건데 주님 이 소자 그런 그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불충한 종들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양은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너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네가 여호와께 복받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언제 이런 선행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내가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믿음의 자세만 우리가 똑부러지 가지면 하나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나 그런 재능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도와줬어요. 전부 다 그건 뭐예요?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이 한 것이고 주님께 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어떤 하나님의 종이 천국을 못 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나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했어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합니다. 누굴 도와요 그러는데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교만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바리새인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다 가진 것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하면 아무 소용없고 내가 무엇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우리는 양에 속한 주님의 축복자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충성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우리 신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사회 속에서 우리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빛의 자녀로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의 촉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결론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의를 이루신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오셨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는 양에 속한 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선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양에 속한 자요 오른쪽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엄중한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염소처럼 옆구리로 밀고 내 뿔로 찌르고 교만하며 나만 생각하고 남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염소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할 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후련히 주님의 변화받아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 같은 언행심사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칭찬과 면류관 받는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